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한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주일 전주일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은 십자가 고난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한 이유는 이제 곧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유대 땅에 세우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야 이때 일어난 사건이 나귀를 타신 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영한 것이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모든 일이 다 지나간 이후에 그때야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도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계셔도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배후에 어려움 속에 어떤 주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는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행하심도 그러했습니다. 왕으로 환영받는 분이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세상의 창조주요, 만물의 통치자가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시고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은 그 이튿날에는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튿날이라고 굳이 기록하는 것은 그 하루 전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베다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는 주님이 오시자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으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왜 이 값비싼 물건을 낭비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으나 여인의 행동은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날 나사로의 집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나기도 했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이적은 많은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이제는 주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유월절은 큰 명절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건져내 주시고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12절에 말하는 명절에 온 큰 무리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찾아온 순례객들이었습니다. 가깝게는 같은 유대 나라의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멀게는 주변의 다른 나라에서 여유만 되면 유월절에는 꼭 예루살렘을 방문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꼭 보고 싶었습니다. 이미 온 사방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제까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소문이 다 전해졌습니다.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사람들은 기대했고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주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요? 오늘 하나의 구호처럼 외쳐지고 있는 호산나는 원래 시편 118편에 나타난 기도였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은, 이들의 외침은 신앙적으로 옳게 들립니다. 주님은 참으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없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승리한 사람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개선하는 군대를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지금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든 것이죠. 말하자면 지금 이 순간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는 당신의 나라를 드디어 세우시고 로마 군대를 몰아낼 새로운 지도자, 예수의 입성이자 대관식과 같은 순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한 것은 들은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이 기록하였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나사로가 살아날 때 곁에서 본 사람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 다시 사는 걸 봤다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던 그 나사로가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까 살아서 나왔다고 증언을 한 것입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이것이 명절에 온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환호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죠. 이질적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열렬한 환호의 대상인 예수께서는 지금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사용해서 로마의 지배에 저항하고 민족을 독립으로 이끄는 왕이 되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라뇨. 이 이상하고 어울리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사건의 의미를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는 기록된 바.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였습니다. 바로 스가랴 9장 9절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칼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는 왕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왕이 나귀를 탄다는 것은 그가 평화를 원하고 또 완전한 평화를 이루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나귀를 타면 백성들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남편을, 자식을 전쟁터로 내보낼 일이 없고 외적의 침입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은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명령했던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뒤이어서 왕이 임할 때 그가 나귀를 타고 오니 평안이 있을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을 위해 가시는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루실 영원한 평안을 예표하는 사건이고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말이 아닌 나귀를 타신 이 이상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건은 스가랴가 예언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어색한 장면을 보면서 의문을 갖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이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처음에 깨닫지 못하였다가 후에야 생각나더라. 나귀를 타신 주님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환호를 보면서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주님의 영광 이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증인들이 넘쳐났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아나는 거 본 사람들이 예루살렘 찾아온 순례자들을 붙잡고 바로 저분이 나사로를 살린 분이라 증언했습니다. 사람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침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의 모습은 심지어는 바리새인들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이미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른다고 서로 말할 정도였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이는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제자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헬라인 몇 사람은 유대인 혈통은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믿고 율법을 따르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0절과 21절에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상황이 괜찮아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불안해하면서 자신들의 음모를 포기할 것만 같습니다. 저 멀리 외국에서 성전을 찾아온 헬라인들마저도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유대인들의 왕이 되시는 것 같아 보이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기억했어야 하는 사실은 오늘 주님께서 이 상황과 어울리지 않게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사실과 바로 어제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을 때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루 전에 있었던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그 사건 자체로는 상당히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섬김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잔치자리였습니다. 흥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잔치자리에서 그 비싼 향유를 깨트려 부은 것은 정말로 한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잔치 분위기를 깨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더 화를 내기도 한 것이죠. 하지만 향유를 붓고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이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것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지요. 눈앞에서 일어났지만 볼 수 없는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가진 기대에 부풀어서 눈앞의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님, 헬라인 몇 사람이 주님 뵙고 싶어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겠다. 저 멀리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나를 지지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십자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이 이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고 마음이 괴롭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오늘 종려주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잔치집에서 향유가 부어지고 장례가 준비된 것도, 나귀를 타신 것도, 마음이 괴롭다고 하신 것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묵상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들의 열심은 진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열심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을 환호한 사람들은 증언을 들었습니다. 바로 저분이 나사로를 살린 능력의 예수라는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맞이하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일어나서 발걸음을 떼서 주님을 만나러 나갔고 기다렸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도 가지고 갔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큽니다. 작대기 하나 들고 가듯이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꽤나 번거롭고 수고가 따르는 일입니다. 목청껏 외치기도 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수고와 외침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유효하지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자신들의 욕구와 만족과 기대를 위한 수고와 열심이었습니다. 왕이신 주님을 영접하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합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에 맞는 영접이 못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오신 목적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기대는 빗나간 기대였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은 이들이 바라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이 바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열심이 이와 같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듣고 마음에 감동도 되고 일어나 섬기고 고백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이 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리의 들음과 나아감, 우리의 외침은, 우리의 섬김은 주님의 뜻에 일치하는 들음이요, 나아감이요, 고백과 섬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오늘 주님께서 타신 나귀는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직접 가서 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맞은편 마을에 가보니까 정말로 나귀 새끼가 메어 있었고 그것을 말씀대로 풀어왔습니다. 대체 누구신데 나귀를 마음대로 풀어가냐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셨고 실제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말씀대로였습니다. 이렇게 두 제자가 말씀대로 나귀를 풀어왔고 차마 주님을 그냥 타시게 할 수는 없어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걸쳐놓기도 했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모르는 동네 가서 나귀 한 마리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왜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시는지,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중요한 때에 멋있게 크게 군마를 타지 않으시고 왜 나귀를 타시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어떤 구원의 의미가 있는지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님을 환영한 군중과 제자들에게 있는 공통점이죠. 부르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도 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수고도 하고 마음도 쏟았습니다. 하지만 모릅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열심은 방향이 틀릴 뿐만 아니라 오래 지속되지도 못했습니다. 종려나무를 그 가지를 흔들던 사람들의 뜨거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 군중들의 환호는 불과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왕이 되실 것처럼 보이는 주님 곁을 지키던 제자들은 주님 잡히시던 때에는 주님을 부인하고 모두 도망을 쳤습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섬김이 맹목적인 것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뜻을 모르는 섬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은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향한 주님의 뜻은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제자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십자가 고난을 제대로 알기를 진심으로 바라셨습니다. 주님의 원함이 얼마나 확고하고 분명한지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찾아다니시면서 고난과 부활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죽으시고 이미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흩어진 제자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뜻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당황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주님과 실제 주님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내가 바라는 은혜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믿던 하나님과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순간이 옵니다. 사람들의 생각, 제자들의 생각과 실존하시는 주님의 생각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유익을 누리는 고난주간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은 보좌에 앉으시는 영화로움만이 아니라 낮아지심과 고난당하심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마침내 다시 오실 것임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주목하여 보고 쓰임도 받고 또 그러하되 그 의미를 잘 알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일부러 나귀를 가져오라 하시는 주님을, 수많은 군중의 환호에 일체 반응하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가시며 외국에서 온 사람들마저도 와서 만나기를 원한다 할 때에도 오히려 죽음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제자들을 추적해 가셔서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광을 얻으신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나간 주님의 사랑, 그 은혜들, 그때 우리도 생각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계절이 바뀌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의 발걸음을 묵상하는 종료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의 마음을, 그 뜻을 살펴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 침묵하시며 나귀를 타고 가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왕궁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골고다를 향해 가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주님의 뜻을 아는 지식 가운데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영광을 깊이 묵상하는 킬 한인선교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